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이시고 그 진리 앞에 오늘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19절 우리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3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본문에 보면 18장 11절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것을 구원. 그럼 누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까? 주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주를 따라가는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의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자기의 행위, 수고, 노력, 공로, 자랑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리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눈, 그리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이 눈을 뽑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좁은 길, 손발이 잘렸으니까 험하고 좁은 길을 그렇게 걷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의 가르침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5절 오늘 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 자, 문제는 지난번에 그 말씀 18절 7절에 읽은 말씀대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실족시키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죄송해요, 자매도 형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은요,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시험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덫을 놓다는 게 덫을 치는 거, 덫. 가는 길에 덫을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그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덫에 걸린 거예요.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그 15절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에 넘어지고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말씀 보지 못하게 완전히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그냥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도록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핑계치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리석게 허망해져서 이 다른 것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정욕대로 더럽게 하고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데도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다 죽임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데도, 그렇게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냐고요. 자기 일을 이루는 거지. 근데 그거를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걸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요즘 그렇게 교회 다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쁜데 매일 성경 읽고 어떻게 매일 기도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기도가 매일 성경 읽는 게 가능해요? 대답해 보세요. 화내는 거 아니래요. 가능하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가능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혹시 맨날 하는 건데. 밥 먹는 게 힘들어? 죽어야죠,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근데 그렇지 않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킵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나오면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그리 다 땡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1조 내면 나머지 다 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나머지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아니에요. 만입이 있어도 모자라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진리를 붙잡고 가잖아요.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는 게 흠이 돼요. 꼭 그래야 돼. 유난을 떠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유난을 떠는 것처럼 교회에서 불편해해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맙시다.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그런 교회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 그래야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죠. 근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따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면 그게 되느냐고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냥 싸우다 말아.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너무 엎어지고 맨날 이러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명하고 정말 교회를, 예배를 드리나 그런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30년을 그 짓을 했어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화난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런 게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뜻 안 버리고 사람 수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게 죄예요, 죄. 죄를 범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손과 발 안 자르고, 그 눈 안 뽑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죽임이 없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다 그렇게 가야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를 교회 와서 해. 또 그걸 또 대접도 해줘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 대접을 해줘요. 한번 제가 그 아침에 말씀했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 나도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렇게 외쳐주는 교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망한다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불쌍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상숭배지.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 있으면 15절에 하니까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래서 혼자 가서 단 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고하라.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혹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어떻게 가서 권고하려는 거예요. 권고. 왜냐면 권고가 뭐냐면 타일이라는 게 아니야. 집사님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을 그 한 일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따라서 모르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그런다는 게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뭐 어느 교회겠어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지. 주일날 어딜 갔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남편이 집사님인데 성격이 너무 직선적이에요. 대놓고 아주 그냥 모나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정말 이게 딱 들으면 어쩜 뭐 그럴 수 있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에서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아우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손과 발을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니 개가 왜 안 물어? 개는 물지. 자기만 안 물지. 알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자기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다른 사람 다른 지체 입장에 생각해야죠. 먹어. 아니죠.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하면 괜찮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고 하면, 따라합시다. 알고 하면 악한 것이다. 악한 거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남편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너나 이해하세요. 화가 나요. 화가.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맨날 자르고 뽑고, 근데 못하잖아. 우리가 뭐가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찌르고 쪼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내 안에 말씀이 일 안 하시는데, 아니 일꾼들이라서 공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집이 지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 권고는 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네가 무슨 짓을 했나 봐.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안에서 그럼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 회개원 자기가 한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모를 때, 못 볼 때 우리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딱 봐.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보니까 이건 미친 거야.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기가 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일을 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야. 그때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이거 못 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듭니다. 네가 목사야?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야. 네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대부분 제가 교회 안에서 그걸 들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고, 이번에 안 들었어요. 누굴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을, 두 사람을. 자,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증인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들은 거를 증인 삼는 거야, 사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 봤지, 너도 들었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가야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가서 지적질하러 가고 때는 이때다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본이 되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정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래. 교회. 여기서 이제 교회가 개입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개입될까요? 여러분이 말과 행동한 것에 왜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네. 지체도 맞아요.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 지체로. 그러니까 나 하나의 일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때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내가 잘 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한 지체가 그렇게 엎어져 버리면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발가락, 여러분, 발가락, 그렇죠? 귀하지 않은 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발가락 하나가 여러분 진짜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도 아니야.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딱 뭐죠? 발톱 사이에 있는 그걸 딱 떼어냈어. 아프게. 경험 있으시잖아요. 딱 떼었어. 시원해. 근데 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떼었는데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개입을 안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집에 집사님 애가 없지. 여기도. 예. 예. 집사님, 권사님 집에 애가 감기 걸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제 목사님 책임. 맞는 얘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게 교회에 영향이 와요. 다. 애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지만 결국엔 다 그런 게 영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들이 다 교회에 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삶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교회의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 17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찬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말도 안 들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오늘도 교인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식인 거. 이방인과 세리가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인들이에요. 세리는요, 대놓고 죄인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죄인. 죄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죄인이니까 뭐 저 뒤쪽에 앉고 신문지 깔고 앉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집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냥 먼지를 다 털어요. 이 먼지 하나를. 에이 하면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상종하지 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다음 거죠. 18절이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내하리.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 기도. 근데 그 기도 어떤 기도? 니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여기서 땅에서 매면 맬 거고 풀면 풀어줄 거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필요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기도를 지금 그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합심해서 하면 너희가 합심해서 하면 들어주는데 20절에 도대체 그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절에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네.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길래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하길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였겠어요? 밑에 절 2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너희는 내가 주시까 일부 어찌 하오리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막 살인, 분쟁, 뭐 시기, 비방,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저 인생들, 저 어둠 가운데 사는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죄인들, 저들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니 가서 기껏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빡빡 우기고 그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그럼 죄인처럼 여기래. 그럼 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계속 죄를 지을 텐데 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저 몰라서 저거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처음에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무리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왜 몰라? 다 알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들이 받을 형벌이, 저들이 받을 그 지옥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뭐냐? 원래 그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여러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7번 한다고 했어요. 7번. 7번이 보통 그 당시에는요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당시도 아니고 요즘 저도 지금 여러분들 3번은 봐주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도 3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시작. 3번만 봐주세요. 네. 근데 교회는 몇 번 해야 돼요? 베드로는 페추라, 반석, 교회는 몇 번 해야 돼요? 7번 해줘야 돼요. 베드로, 교회는 7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3번 해요. 교회는 몇 번? 7번. 7번. 자, 옆에 7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절대 안 돼. 7번이면 3번인데 3번 하는 거를 한 번 더 한 거야. 거기다 다시 또 한 번 더 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요? 마음대로.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 할지.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그럼 490번 세고 있습니까? 490번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는 뭐예요? 형제를 잃는 것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도록 끊임없이, 그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23절에 이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진 자 나를 들으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완전히 그 무슨 총동원해서 나를 아는 모든 나하고 관계된 그런 모든 가족들, 친척들, 가문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뭐 목사님 때문에 하고, 장로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없어 다행인데, 뭐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교회 성도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이 저하고 언제 봤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밥 짓고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하잖아. 선교도 가고 돈도 내고 아깝지 않게 기꺼이 내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새 가지면 헷갈려요.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한 끝에 가면요,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저 때문에 했으면 제가 정말 참 너무 저한테 저를 계속 작은데 점점 작게 만들어서, 원래는 제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근데 목회하면서 내가 175로 줄었는데 이 교회 와서 내가 5cm가 또 줄었어요. 자꾸 저를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를 뭐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얼마큼 뭐 10불당 1분 아니 10분 해야 되나? 얼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어떻게 값이 환산이 돼야 되나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점점 너무 작아지는 거죠. 죄송하고. 응?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베풀고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조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싶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지금부터 내 소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근데 예.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볼 거 없어. 우리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난 어떻게 살아? 이번 연휴 때 어디 놀러 갈 때도 없어. 참 다들 가는데 돈 없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때 신앙생활의 유익을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했는데 메아리가 뭘 했는데 오질 않아.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렇죠? 이걸 편지를 썼는데 받았나 안 받았나, 돈을 붙였는데 간 건가 안 간 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이 나를 살게 했는데, 믿음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안 살겠냐고요. 또 다시 행위로 살아요? 또 뭘 해? 그냥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을 믿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용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용서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연히 뭐 하라 마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 뭐 해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 용서하며 살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너 몇 번째인지, 야 마지막이다 이러면 안 되고, 몇 번? 아니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용서해야 됩니까? 따라서 용서해야 죄가 힘을 잃는다. 암만 교회 안에 와서 사단 마귀가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심었어.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자꾸 알곡 옆에서 하시는 온갖 짓을 다 해. 그래서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막 교회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나?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뭐 꽃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 있죠? 있죠, 그런 거 있죠. 죄송해요. 예, 누가 이런 거 딱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데 뭐죠 원래 그게? 꽃 맞아요 지금 내용이? 예. 이름을 부를 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거를 문제시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냥 막 뭐 하면 막 집에 강아지 키우죠. 막 강아지 쫓아다니면서 너 왜 물어 뜯었어? 너 또 왜 여기다 똥 쌌어? 너 뭐 왜 이런 자꾸 그러면 얘가 계속 그러고 다녀요. 재밌어갖고 막 그러고 다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눈 한번 집에 강아지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앞에 가서 막 꼬리치고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혼자 구석에 가서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합니다.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야지. 누가 문을 열어줘야지. 누가 말을 해줘야지. 누가 야 문제다 큰일 났다 해야지 그게 큰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랬어? 언제?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해야 죄가 힘을 잃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한 형제잖아요. 근데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다시 던져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묶다는 말은 뭐냐면요.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예요. 함께 묶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이 땅의 교회가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주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천상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묶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의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묶다는 게 그거예요. 묶였잖아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면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천상교회가 되는 것은요. 이 지상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믿음 있다가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말씀에 묶여 있는지 그리스도의